9번에 거쳐서 우리 주기도문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치 결론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주기도문이 나온 성경은 신약에 두 곳이 있는데 누가복음 11장에는 이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있고, 그래서 괄호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져 있는데, 그 이유는 초기 사본에는 또 이 내용이 빠져 있는 사본도 있기 때문에 정확지 않다는 뜻에서 괄호로 표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론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라, 권세, 영광 아버지께 있는데 영원히 있다. 이 고백은 결국 우리 기도의 결론이기도 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이기도 하고, 또 천국에 갔을 때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찬양의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의미를 두고 깊이 새기면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부분을 함께 기도로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생과 또 내세에 있어서까지 중요한 기도문이 오늘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언급된 중요한 단어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나라예요. 나라. 우리말에는 그냥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체제가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흔히 우리 크게 둘로 체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리퍼블릭이 있고 데모크라시, 영어로 그렇게 나누는데요. 그런데 성경의 대부분의 번역을 보면 영어로 킹덤이라고 되어 있어요. 왕국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불어 성경에는 그 의미가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끄똥 렌 비엔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의 통치가 오시옵소서, 직역하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백성이 주인이라는 이른바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체제에서 대부분 살다 보면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거부감을 또 이렇게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프랑스도 혁명을 통해서 왕정을 없애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보면 왕정은 별로 안 좋은 거야. 우리 이 백성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가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왕이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도 그렇게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린 민주주의 체제에 익숙해서 그런가 내가 주인 행세하는 그런 것이 더 편하고 더 습관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기분이 더 중요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만족시켜 달라, 또 내 어떤 욕망을 좀 채워달라. 이런 나 중심의 인본주의 신앙을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지난 19일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하고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영국을 다스리는 실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총리죠. 그런데 왕은 상징과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마치 오늘 우리의 신앙이 왕이신 하나님을 영광의 상징으로, 그리고 내 삶의 실제는 내 자신이나 혹은 다른 어떤 힘 있는 존재, 그런 사람에 의지해서 살고 있다면 이건 주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는 예수 우리 왕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적지 않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고, 즉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시고 그 나라는 영원히 당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왕의 통치 안으로, 그 아래로 내가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 왕이 누구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왕을 구했어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주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왕을 구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을 때 참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뻐하지 않으며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좀 서운해하시는 것 같아요. 사사시대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왕 되셔서 다스리셨죠. 사사를 세워 어려운 난국이 있을 때마다 적들을 물리치고 이 백성을 회개한 그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 이게 왕이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스리시는 방법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람 왕, 그래, 그 왕을 세우면 그들이 어떻게 할지 알고는 있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시는 내용이 12절에서 17절에 나오는데, 너희 아들을 데려다가 군사 삼고 자기 밭을 갈게 하고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를 만들고 또 음식 요리하는 자로 삼고 너희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을 관리와 그 신하들에게 나눠줄 거다. 그거 알고 있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너희 택한 왕을 세웠으므로 그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해 부르짖을 때에 그날에 너희에게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18절에 나오고 있어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는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체제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유토피아를 이룰 것 같아서 공산주의자들은 이렇게 평등하게 다 같이 나눠서 같이 잘 살자, 그래서 공산주의를 만들었는데 혁명으로 전 세계 절반이나 붉게 물들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공산주의 실패한 검증이 되었어요.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동원할 30만 예비군 징집령을 내려서 러시아 국민이 큰 혼란에 빠졌다 그래요. 아니, 나라를 지키는 명분도 아닌데 우리가 푸틴을 위해 죽을 수 없다, 이게 많은 국민들의 반발하며 외치는 구호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나온 책 제목이 결혼을 하려면 푸틴 같은 남자랑 해라, 이런 제목의 책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의 그 리더십이나 어떤 상남자다운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막 추앙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저는 내용은 모릅니다만 제목이 그래요. 그런데 그 푸틴이 지금 유일하게 그 사람만 전쟁을 원하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독재자로 지목되고 있고 이 문제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면,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이 나라가 잘 될 거다, 우리가 그렇게 소망은 가져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언제나 같은 문제만 되풀이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는 그분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 고백이 철저한 사람, 그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 안으로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쉬운 것 같은데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전제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왕 되신 주님의 뜻을 절대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하나님 안에서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 마음을 먼저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게 내 자신일 수도 있어요. 내 주변에 의지하는 그 어떤 물질이나 사람이나 어떤 권력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왕 되신 주님의 뜻을 순종하여 살아가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감히 우리를 대적하지 못합니다. 사단의 공격도 두렵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어요. 성도는 왕의 대사입니다. 왕의 자녀로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이끄는 존재이지, 세상의 판단을 받고 이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전전긍긍하고 배우려고 쫓아가는 그런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세상을 이끌어갈 존재이지 세상에 판단받을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내가 왕이신 그 하나님의 백성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그 통치에 들어가서 통치를 받는 백성이냐, 아니면 내 뜻대로 살고 있는 내 중심의 사람이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건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그 나라가 임하시고 그 나라는 영원히 당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중심으로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어 권세예요. 영어의 파워라고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원어 헬라어에는 두나미스, 또 엑소시아 이런 단어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RSV 영어 성경에는 종종 권위, authority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또는 right, 권리라는 그런 단어로도 표현되어져 있어요. 권세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엘 샤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인데, 이 하나님은 권세자이시고 그 권세로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66편 7절 말씀에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능력으로 다스리시는데 영원히 다스리신다고 시편 기자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우리 함께 봉독한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 이게 다 그분 안에 있다. 이게 맞는 말이죠. 우리의 삶에 이렇게 주권자로 다스리시는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요, 우리를 또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이 세상의 권세, 악한 영의 권세, 이거 만만하지 않아요. 대단합니다. 예수님께도요, 시험을 가지고 와요.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흥정할 정도로 이 악의 권세도 대단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른 어떤 존재에도 우리가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 다만 그분에게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사탄아 물러가라. 어찌 감히 너에게 감히 이렇게 경배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한 사단이 오늘 우리에게는 시험을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죄를 선택하면 부와 영광과 쾌락과 만족한 삶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파워, 이 권능 없으면 우리가 이겨내기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가와서 살살살살 나를 이렇게 유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엎드리면, 나를 따르면 내가 이 모든 권세를 주겠다. 그러면 솔깃해가지고 따라갈 사람 우리 가운데 없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하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말씀하셨는데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따라가고 슬쩍슬쩍 눈 보고 간 보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간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동안에 매일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으로 못된 고집을 부리지 않게 하십시오. 아멘. 죄의 고집으로, 죄로 인한 유혹 때문에 못된 고집 부리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늘 새벽에 제가 종종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은요,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내가 유연하게 거기에 반응하고 따라가겠다. 이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고집을 딱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나는 꺾지 않을 거야. 이거 내가 주장한 건데,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러고 있는 거, 이것이 죄의 유혹으로 생긴 못된 고집이라는 거예요. 이거 버려야 된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동안에 서로 권면해서 부드럽고 유연하게 주님 말씀하시면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생각했던 것들도 포기하기도 하고 주님 뜻에 맡기기도 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으니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숙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시편 65편 3절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죄에 눌려 시달릴 때 주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 고백했어요. 자신이 경험해 봤거든요. 죄 때문에 막 너무너무 괴로울 때, 내가 막 시달릴 때 원수가요, 죄 지은 그때 내 코를 탁 꿰고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또 다른 죄를, 또 다른 거짓말을 계속 반복해서 악의 구렁텅이로 이끌어가는 거, 이게 원수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때에도, 그렇게 시달릴 때에도 주님께서 이 죄의 고리를 끊어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더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라자손의 시인 시편 49편에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여 내 영혼을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리라 말씀하세요.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걸 영접해 주셔서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죄악의 유혹을 이기시고 승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으면 해줄 수가 없어요. 필요하고 좋은 것인데도 부모가 자식에게 다 해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하는데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도 그러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권세가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요. 그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는 이 고백은, 이 확신이 있는 사람,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는 사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믿는 사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 의지하시고 주님 안에서 이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단어는요, 영광이에요. 영광. 글로리라고 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만난 한 청년이 이름이요, 불어로 마글로아라는 이름이에요. 영어에는 마이 글로리라는 뜻입니다. 나의 영광. 아니, 너 이름이 참 안 좋네. 이름이 왜 나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모르겠는데 왜 나의 영광이라고 이름을 줬어? 제가 그렇게 농담 삼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 친구가 큰 사고를 치고 차 사고 내고 도망갔어요.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늘 초점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면서 누구를 경배하고 있는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내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따른다, 순종한다, 그런 의미가 같이 내재되어져 있는 겁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은 그분의 말에 순종하여 따른다, 이것이 함께 내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나는 믿기는 믿지만 따르는 거는 다른 차원이지, 다른 문제지, 들어보고요. 이건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절대 믿는다고 하면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주님께 순종하겠나이다, 이게 진짜 믿는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위주의 신앙, 내가 평안하고 내가 기쁘고 감동받기 위해서 신앙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여러분, 이게 과연 성경적인 것일까? 우리 한번 점검을 해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새로움으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 출발을 하면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그런 표로 지금 올해를 보내고 있는데, 그러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기쁨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의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점검을 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책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마이클 호돈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제목에서 여러분 연상이 되시겠지만 기독교라고 하는 이 형식과 군중과 또 모임과 건물과 다 있는데 그 안에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게 참 난감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라는 이름에는 앞에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없단 말이에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수년 내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기 위해서 몸을 움직이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의미심장한 영적인 경험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인터넷을 서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 우리나라에 번역돼 나왔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때 이미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가기 위해서 아유 가는 것도 귀찮다, 뭐 차려입고 세수하고 뭐 거기까지 가냐, 편하게 하지. 그래서 미국에서는 케이블 TV가 나올 때 사람들이 자동차 타고 먼 길 교회 가는 거 많이 안 하고 누워가지고요 팝콘 먹으면서 맥주 마시면서 예배 드린다고 두리고, 그 다음에 거기 파자마 바람에 그런 상태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고 뭐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고, 정말 주옥같이 감동적인 그런 달변으로 설교하는 그 케이블 TV 설교를 들어가면서 이런 형태로 급격히 변화되어 갔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수년 내에 사람들이 굳이 뭐 어디 가서 예배드리 안 해도 되고 그냥 내 마음에 맞는 설교를 찾아다니는 인터넷 서핑족들이 늘어날 것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 쇼핑족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정말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을 이루도록 불러주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선포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중심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신앙의 유익과 교육을 위해서 또 더불어 더 듣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에 더 집중을 하고 정말 듣고 붙잡고 실천해야 될 말씀 내가 중요시 여기지 않고 간과한다면 여러분 신앙은요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야 됩니다. 이것이 예배 형식이 어떠해야 되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문제가 아니고 정말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될 문제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예배의 모든 순서들도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흐름에 초점을 맞춘다 하는 미명 아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 마음대로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과의 연관성이 중요하죠. 그런데요, 이것 때문에 아무 것이나 다 끌어다 넣으려고 하면요 혼합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이 연관성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라는 이 답 대신에 이 세상으로부터 지혜를 얻고자 하는 또 이런 비참한 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들백 교회 목회하신 릭 워런 목사님이 우리 한국 교회에도 많은 영향력을 주셨는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크리스찬 음악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현재 참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토론도 해보곤 했습니다. 성경이 특별히 금지하는 음악의 장르는 없습니다. 음악의 스타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도 되지만 또 서양 사람들의 사고는요, 우리 동양 사람들처럼 특히 한국이나 이쪽 시베리아나 또 다른 정령신앙의 땅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뿌리 깊숙이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내려가 있는 무속신앙에 대한 이해가 그들에게는 없죠. 그래서 모든 음악이 다 가능하다 이렇게 넓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옥송호 씨가 쓴 그의 책에 우리 이 시대의 기독교의 부족한 점이라는 이 이야기들을 몇 가지 장르로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기독교입니다. 좀 우리의 현실을 좀 지적하면서 비판적인 시각에서 본 거예요. 교회 안에 모든 엔터테인먼트 요소들을 마구잡이로 끌어다 놔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요소를 흐리게 만들고 오히려 내 자신을 경배하고 내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교회에 여러 가지 음악을 비롯한 엔터테인먼트들을 도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CCM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찬양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예요. 물론 CCM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기독교적인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 음악이죠. 가사도 그렇고 곡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이것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찬송을 올려드리든지 찬양을 하든지 신앙의 간증을 하는 최소한의 복음송가 정도를 불러야 되는데 이 CCM이 마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 시간에 활용되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지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 현대 CCM을 보면 감정을 자극하는 락 음악을 사용해서 반복적인 멜로디를 듣게 한다. 의미가 연결이 안 되는 단순한 가사 그리고 크고 강한 그 사운드, 비트를 통해서 이 마음의 감정을 흥분하게 만드는 그런 곳으로 유도하는 음악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적인 메시지도 적고 그 안에 신앙의 가르침도 약화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깊게 듣고 신중하게 우리도 받아들여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한국형 CCM의 또 다른 문제를 설명하면 다 잘 될 거야, 너는 소중해 라고 하면서 이 위로를 넘어서 내가 마치 예배의 대상이 된 것처럼 그렇게 떠받드는 이런 가사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의미를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도 자꾸 그렇게 부르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슬그머니 올라가서 하나님도 나를 만족시켜줘야 될 그럴 대상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 넣어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아버지께 영원히라고 그랬습니다. 나라 권세의 영광은 왕을 추앙하고 칭송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지요. 다니엘서 2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왕에게 주셨고, 여기 나라, 권세, 능력, 영광 이거 왕에게 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추앙할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왕은 위엄이 있고 권세가 있는 절대자로만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여러분, 왕이신 나의 아버지,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표현입니까? 그렇게 부르는 나는 누구가 되는 거예요?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어 왕의 자녀, 킹스 키즈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위대한 특권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는 거, 이게 죄라고 말씀합니다. 은혜 받고 기도 응답 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놀라운 복을 경험한 후에도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역대하 32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의로운 면들을 보시고 그의 병을, 그 죽을 병에서 고쳐주셨단 말입니다. 그런 이적을 보았어요. 그런데 25절 가보세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이렇게 구해 주셨어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걸 간증하고 자랑한 것이 아니라 은근 보화를 자랑하는 그런 히스기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사도행전 12장 23절에도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러면요,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 에덴 동산의 하와를 미혹한 뱀의 그 시험이 내게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유혹하는 그 유혹을 덥석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철저하게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요, 여기 올라와서 이 찬양 부르는데 얼마나 감동이 밀려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내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에게는요, 놀라운 감격과 기쁨이 몰려옵니다. 하나님이 이 찬양을 받으시면요,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우리한테 밀려와 가지고요, 이 세상에 이런 기쁨이 또 어디 있을까 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가대 또는 헌금 특송을 하고 굳이 아멘 하고 이렇게 박수 치도록 허락하는 이유가 있어요. 찬송을 부르고 연주를 한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노래 부르는 이도 듣는 이도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시간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찬양 끝날 때 우리가 아멘 하고 화답하는 거예요. 즉, 내가 그 가사 말에 동의합니다. 저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제 마음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 뜻에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작은 것이지만 의미를 분명하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름다운 연주를 준비하느라 수고했다 하는 격려의 의미도 좋지만 그 이상이 되면 안 됩니다. 연주한 이도 박수 소리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내 노래가 평가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아멘도 작게 하고 박수 소리도 되게 작았다. 그래서 아이고 잘 못했나 보다. 풀이 죽고. 그럼 그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드린 겁니까? 성악가나 대중가수가 일반 노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막 박수치고 앵콜 그러면 우쭐하고 기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의기소침해지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영광 올려드리는 마음만 가지고 찬양도 하시고, 또 그 찬양을 듣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하고 그 가사에 동의합니다. 그 가사와 함께 제 마음도 받아주세요. 그런 뜻에서 아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또 수고한 사람에게 은혜 끼쳐줘서 고맙다는 뜻에서 이중의 의미로 박수하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중심으로 고백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